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 22절입니다. 828쪽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257쪽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의 빛만 지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을 지라 하는 말인데, 그런데 사랑의 빛도 자꾸 지다 보면 부담스럽고 어려워져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배려, 이런 것도 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돌보고 사랑하는데 그걸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데는 무슨 속셈이 있나? 이게 참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지지 말고 자식에게도 빚지지 말고 주변에도 빚지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많은 빚이든지 적은 빚이든지 30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3천만 원이든지 좌우간 빚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뭉뚱그려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이 아주 건실하고 반듯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격과 인생을 부인당하는 참으로 딱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형편이 넉넉한 사람 입장에서는 품꾼의 삭슬을 주는데 내일 줘도 그만이고 그 다음날 줘도 그만일 거예요. 그러나 품꾼의 입장에서는 그날 일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고 양식을 사고 그날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만 하고 제때 주지를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다, 큰일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죄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중에서 특히 두 가지, 하나는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케 하며 그랬어요. 수고한 만큼 제대로 삭스를 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특히 외국인들 고용하면서 뭐 불법 입국자라,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이게 복될 일이겠습니까? 또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그랬어요. 성경에는 나그네 대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그네가 뭡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그 지방 형편, 지리 잘 모르고 그래서 좀 불편해하고 그러는 사람 잘 돌봐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뜯어먹고 못 살게 굴고 사기치고 이런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또 잠언 22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건 죄는 아니지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의 지배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도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거나 또는 뭐 충고하거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갚기를 더디 말라. 빨리 갚아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갚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매자로 취급하시고 물론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대하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만 속히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약속한 것도 제대로 철저하게 잘 지킬 것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외상 안 줘서 문제지 외상 주기만 하면 그런 큰 부담도 안으면서 그러면서 소도 잡아먹는데요. 나중에 갚을 계획도 없이 우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무계획적인 인생.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변합니다. 갚자니 공돈 갚는 것 같이 억울하고 그래서 미루고 그래서 문제를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경제생활 때문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만약에 내 잘못된 경제생활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기를 더디하다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쓰러져 갔습니까? 빚을 많이 끌어오면 이 회사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도 붙잡아 주려니 생각하고 엉뚱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막 쓰러졌잖아요. 회사가 쓰러지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감원당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얼마나 아픈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건전성 얘기를 하죠. 그 회사의 건전성 그러면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기업들은 부채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부채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회사와 부채 없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잔뜩 지고 그러면서 가정을 운영해 나간다. 그 가정의 장래는 불문가지 안 봐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빚, 특히 친밀한 사이에서 소홀하기 쉽습니다. 친밀하다 보니까 독촉도 못하면서 골병 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은 세어서 주고받으라 그러잖아요. 명확하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 간에도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잘하는 게 좋고요. 중마 고우 사이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가에서 꾸어온 거는 안 갚으려고 그래요.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시집에서 꾸어온 건 시집은 잘 사는데 뭘 그러면서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잘 살든지 말든지 내가 할 몫이 있고 내 의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실하게 경제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지고 살다 보면 참 부담이 따라요.
그 사람 보면 피하게 되고, 또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늘 부담이 따르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또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BJR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영어에 무슨 앞에 그 이니셜을 땄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배째라. 이쯤 되면 그 인생 다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인생 다 된 거예요. 거기다가 졌을 것은 다 쓰면서 빚 갚는 데는 소홀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은 학교 보낼 거 다 보내고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요. 뭐 치장할 거 다 치장하면서 이거는 누가 사줬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우라가 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덜 쓰면 됩니다. 덜 먹고요, 덜 입고요, 덜 즐기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 내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나는 안 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산다. 이게 믿음이지.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그거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그거 신으니까 나도 신어야 되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있죠? 근검절약하는 건 믿음입니다. 낭비는 죄입니다. 세상 없는 부자라 하더라도 낭비하고 남아날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근검절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특별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아무데나 흘려버리고 나도 그냥 그런 줄로 알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자랄 때 어땠습니까? 밥 한 톨 남겼다가는 야단 맞았어요. 농부의 1년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소홀히 한다고 어른들한테 야단 맞으면서 우리는 자랐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낭비하게 내버려 뒀을 때 그 아이의 장래는 안 봐도 뻔합니다. 망할 거예요. 틀림없이 망할 겁니다. 낭비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재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랑감을 고른다, 신부감을 고른다, 또는 자부감을, 사위감을 찾는다 할 적에 꼭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뭐 키가 몇 센치냐, 무슨 뭐 믿은 지 얼마 됐냐, 이것도 찾아야죠. 그러나 꼭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이 어떠냐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낭비벽이 있는 여자를 맞이했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부터 볼 거 다 본 거예요. 볼장 다 봤어요. 낭비벽이 있는 사위를 맞았다. 그러고 보면 그 다음 그 가정 어떻게 될지 뻔한데 이건 안 봐요. 그리고는 키가 몇 센치냐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쿠 이걸 안 봤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됐다고 하면 언제까지 갚겠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는 신속히 갚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화급한 상황에서 낭패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 꿔줬다가는 끝나는 거다. 누가 꿔주겠어요? 형님도 동생도 아무도 안 꿔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죽는 겁니다. 죽어요. 장사를 하는 분, 사업을 하는 분, 또는 뭐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다 신용을 최고로 알았어요.
신용 없이는 장사 못한다, 사업 못한다. 그건 아주 철칙 아니었습니까? 신용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신용이 뭡니까? 갚을 걸 제때 갚고, 공급할 걸 제때 공급하면서 모든 것 신뢰를 쌓아가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태인들은 신용을 생명같이 여긴다 그래요. 혹 우리나라 사람이 유태인과 거래를 하다가 삐끗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 어디에 있는 유태인이 됐든지 유태인과 거래는 할 생각을 말으라는 거예요. 왜? 유태인 사회에서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통팔달 쫙 연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천안에 사는 아무아무개 무슨 장사하는 그 사람과는 다시는 거래하지 말아라. 다 연락이 가서 다시는 유태인과 거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누가 보는 겁니까? 미국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포한 사람이 은행에다 예금을 많이 해뒀더래요. 그런데 혹 돈 쓸 일이 있어서 그건 놔두고 융자를 받으러 가서 얼마 융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no, 안 해주더래요. 아니 내가 여기 얼마를 이렇게 예금해 놓고 있는데 뭘 믿지를 못하고 융자를 안 해줍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예금해 놓은 건 해놓은 거고 당신의 신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노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많이 예금해 놓았다는 사실과 이 사람에게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10만 원 꽂다가 금세 갚고 20만 원 꽂다가 이자 쳐서 또 금세 갚고 100만 원 꽂다 갚고 200만 원 꽂다 갚고 쭉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예금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융자받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하고 턱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신용을 생각지도 않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못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지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친한 것과 중마고우라는 것과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떻다 하는 건 별개 문제인데 이걸 혼동하면서 나중에 억울하다커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이 사기꾼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금세 갚고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창 하고 도망가 버린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치고 베푼 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구약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악인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악인은 멸망이고 악인은 재앙이고 악인은 저주고 악인은 징계고 하나님께서 벌하는 거예요. 악인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야 베풀고 줄 게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콩은 두 쪽이냐? 그것도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대요. 베풀 생각을 하고 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땀을 줄 수가 있고 수고를 줄 수가 있고 말로 도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니까 문제예요. 내 인생은 따지고 보면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내 인생을 꾸고 갚지 아니하는 악인의 반열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쪽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베풀 줄도 모르고 베풀 수도 없고 베풀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 할 수 있고 믿음이 큰 사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못해요. 떨려서도 못하고 아까워서도 못하고 못하다가 결국 그거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것도 아닌데 못합니다. 꾸고 갚지 아니해서 악인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건설해 가면서 의인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내가 비록 시작은 작게 한다 하더라도 의인의 반열에 서서 더 큰 의인으로 내 인생을 건설하고 발전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이런 거 잘 정리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새해를 건설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서 자 베풀고 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주시겠어요?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런 역사,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저희들 살아오면서 참 저희들 인약하게 살았습니다. 베푸는 데 인색했고 바치는 데 인색했고 주는 데 인색했고 갚는 데 더디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습니까?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경제생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모든 소원을 약속을 다 지키고 갚고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장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인생, 윤택한 인생을 살아가고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풀고 주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주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건설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